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방해를 받았겠습니까? 정말 설교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로마서 12장, 저희 교회는 특별한 본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근본적 변화를 가지고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체 비유를 통해서 교제하는 공동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이 동일시되면은 유대인들이 저지른 잘못과 같은 동일한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야 하는 분명한 목적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가시적인 교회로서의 조직이나 건물이나 모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형성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인공지능에다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의 몸이나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 생명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네, 흔히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내리죠.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의 관계를 얘기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단순한 조직적인 구조를 넘어서 교회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품이 가시적으로 실제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게 성품과 몸과 비유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아닌가.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형성해 가는 것을 도와주고 세워가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정확한 통찰입니다 하고 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든 지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도록 형성되도록 그렇게 하는 영적 훈련소 성숙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인공지능이라는 건 세상의 정보와 지식과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분석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형성해 가는 것을 모든 지체가 함께 도와서 만들어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그 영향력을 끼치고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성품 변화된 인격으로 자기 자리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맞다는 겁니다.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형성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를 중시하고 보이는 건물과 교회 성도들의 수와 조직과 그런 것에 열중하고 중점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 잘 느끼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형성돼 가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된 존재 자체가 바뀐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너희를 불러 모아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영적 교제의 신비가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한 내용들을 같이 상고하고 분별하고 나누면서 뭐래요? 삶의 고통을 나누고 또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들을 또 나누고 서로 섬길 때, 서로 나누고 교제할 때 그때 뭐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 생명에 같이 나타나신다. 그 교제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신다. 예수가 나타나신다는 것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체를 죽이고 죄를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고린도 전서 죄송합니다. 메모를 주의 영광을 보며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역사하게 실제가 돼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열매를 맺어가고 그 사랑은 다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소그룹도 그렇고 교회 자체의 지체 비유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왜? 내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고 변화받은 것과 합쳐서 더욱 성숙하고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체입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오만해집니다. 오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만들어진 왜곡된 자아라는 것은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주위의 많은 여건과 환경과 상황과 지혜와 내 눈으로 보고 듣고 이해한다고 할 모든 것들로 형성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지체는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그 인격으로 형성해가는 과정에 서로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가는 지체, 그게 유기적이고 생명체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우리들의 사랑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우리가 경험한다죠. 바로 우리가 왜 이런 거 이렇게 말하죠.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진정으로 경험하게 돼요.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그 치욕과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다는 그 사랑이 직접 내게 다가와서 느끼고 감정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는 자구나 라고 할 때 우리는 응답하게 되죠. 그죠? 말에 고백이 전에 내 몸이, 내 영혼육이 반응해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그래서 또 기도하고. 그 사랑을 실제로 느끼는 것은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진실한 애정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듣는 거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하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안에 신비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형성해가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반드시 그때 함께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어가는 로마 공동체, 그런 너희들이 그럼 세상의 행악자들,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 무모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무모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를 때 바울은 본인이 경험한 그 사랑과 로마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부음받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인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상속 자녀로, 상속자로 영화롭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체입니다. 영광의 크고 소중한 것. 우리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 이 부활체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기 위해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대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엄청난 말을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말 아닙니까? 얼핏 들어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왜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을 위로할 때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될 때 우리에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제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은 자들, 로마 교인들은 너희는 겸손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비웃는 행동하지 말고 조롱과 경멸도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정말 가까이 할 가치가 없는 존재로 무시하지 말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한 것처럼 하지 말고 존경하라. 경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영적 지식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영적 지식, 영적 교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스스로를 지혜롭다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사람들에게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할 때면 화를 불러오겠죠. 세상 누구에게도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지혜롭다고 교만하게 굴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과 그러면 저희들이 13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3절에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라고 그랬죠. 그것은 황금률과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이 도덕의 황금률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윤리적인 행동의 가장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원칙, 모든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적인 거라. 근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죠. 타락 때 타락으로 해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렵고 무슨 힘든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13절에서 이야기하고 다시 17절과 18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호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발 너희들의 의지적 노력을 해서라도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 교인들에게 변화를 받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의 현재 교인은 그 상식마저 잘 보이지 않는가?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후에 모든 것을 정리해서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대접하라고 하는 도덕의 황금률. 오늘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왜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바울은 얘기를 할까요? 이게 하라고가 아니에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로마 교인들이 바울이 사도와 마찬가지로 죄와 그 죄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라.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랍니다. 보복과 처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사랑을 받은 자기다. 사랑을 아는 자기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로마 교인들, 너희들은 보복과 처벌을 하지 말아라. 원수를 그렇게 대하지 말아라.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보복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고린도 전서 12장 31절에 얘기하는 가장 좋은 길, 그 사랑의 길로 들어가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와 함께 그 사랑의 길로 들어가자. 원수 갚는다 이 얘기는 처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갚지 말라 그래요. 이게 보복과 처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벌받는 게 마땅해요. 그죠? 그런데 그 마땅한 처벌이 내가 할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권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죠. 우리가 하려고 하죠. 요즘에 TV나 드라마나 근데 모든 곳에서 보면 나오는 것은 뭡니까? 원수 갚는 거죠. 복수하는 거죠. 거의 다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공복들은 있습니다. 있으니까. 자, 보복하지 않는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 우리가 살면서 없는 사람이 없죠. 그죠? 이게 왜 어렵냐 하면 우리가 자주 하는 욕설, 비속어와 그 분노도 저주도 보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게 속으로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분노라고 합니다. 분노는 살인이라는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수하지 않는다, 원수 갚지 않는다, 생각은 하죠. 그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복수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 싶기는 하지만 내 마음은, 내 감정은 허락하지 않죠. 복수하고 싶죠.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마음을 이런 식으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권면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맞죠? 정말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간혹 이길 수 있어요.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끝나면 안 돼요. 그런 내 마음의 의지와 마음의 자세와 태도와 생각 모든 것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이기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긴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단순히 어떤 교훈을 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고 의지적으로 그들의 의지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본인이 그러했고 로마 교인들도 가능한 것이기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핍박하고 실제적으로 못 살게 구글고 삶을 망가뜨리는 로마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유대 동족들이 또 있잖아요.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답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분명한 모범 답안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악을 선으로 이긴 역사를 바꾼 사건이 있죠. 그게 십자가죠. 정말 완악한 죄인인 악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죄의 삭스를 치르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그 죄인을 죄에서 자유롭게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있죠. 세상에 다 선이 더 확장될 수 있는 길을 열은 거예요. 이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고 직접 감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복음의 능력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인데요. 그 십자가에서 확증한 그 사랑은 죄와 그 죄의 근원인 뿌리를 제거시킵니다. 선을 악을 이긴다. 그럼 뭐예요? 악을 심판하는 심판의 대상을 제거하면 되지 않나요? 심판, 진노의 대상이 뭐야? 악이에요. 악. 그 악을 제거하면 돼요. 악한 자를 이긴다고 지금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의 그 악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악 자체를 이긴다는 거예요. 죄인의 죄를 제거시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단순한 죄를 제거시키는 게 아니라 죄의 뿌리까지 제거한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 생명이 함께 나타나며 지체가 죽는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모든 것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 마음의 갱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악의 뿌리를 근절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아, 너희들이 믿고 구원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그 믿음이 악을 이긴다.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우리가 뭔가를 또 하게 하시겠죠, 그죠? 이 악을 이기고 죄와 악의 뿌리를 근절시키는 것이 12장 1절과 2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되죠, 그죠? 연합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역사하고 일어나는 것이 창조시 본성의 회복과 선한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그 과정에 우리는 또 회복된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길 수 있다. 뜻을 분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임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순종할까 말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하죠. 5장 6절. 사랑을 통해서 스스로 역사하는, 스스로 발현하는 믿음뿐이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 사랑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 하는데 너희는 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고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자라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 악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불쌍한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새롭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연합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함께 그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단에 이끌려 다니는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가 보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져야 돼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가엾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가엾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은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선한 행위를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존재 자체가 바뀌어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도 능력도 사랑도 없는데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그 모든 사랑의 행위는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에서 울리는 불의의 소리요 꽹과리라고 그랬어요. 꽹과리라고 했지. 그죠?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새로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통해 존재 자체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세상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변화를 받고 예수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돼서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과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서 서로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때 모든 사람이 사탄의 사망 권세에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이 아니라, 공동체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악한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겨우 나 하나 회복돼서 나만 존재가 그렇게 돼서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성품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이 땅에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 맡은 일터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요? 가장 기초적인 상식인 황금률, 너가 먼저 대접하라. 그 황금률, 도덕, 윤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 작은 것 같지만, 아주 기초적인 것 같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참 감사하죠.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 선한 행위를 행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나가십니다. 온 세상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은 보복과 처벌하는 것,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원수들,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삶을 망가뜨리는 그들이 행하는 악을 우리 인간이 제거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사회 규범으로, 법으로 처벌은 하죠. 교정한다고 그러죠. 가끔씩 되기도 합니다.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의 근원은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죄의 뿌리를, 악의 뿌리를 우리 마음에서 뽑아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할 수 없으니 내가 맡아서 내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으면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고 맡길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면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을 보면서 후렴구에 이렇게 후렴을 하더라고요.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쁜 날. 언제? 말씀을 받은 날. 어떻게 받았을 거예요? 들은 날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은 날, 그 사랑이 나한테 역사한 날, 그때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씻어진다. 그래서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신한테 주신 거예요. 제가 2009년도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쪽을 낼 수 있는 사형 목사와 장로가 3명과 안기식들에서 30명이 떼거지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부팀장을 했었어요. 중부팀장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빌리는 제가 비즈니스를 할 때에
못한 피 때문에 비즈니스상으로 생긴 그것을 과장하고 거짓을 만들어서 무리를 지어서 저에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빌미는 줬죠. 저는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제가 함께 했으니까 저희들 지금 너무 힘들었어요. 엄청난 모함이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저에게는 그렇게 못했지만 저희 아내 앞에 걸어오다가 피해가기로 하는 관계가 끊어졌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담당 동료에게 당신이 못 밝히면 내가 밝힌다. 정확히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문에서 나와.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중국팀장을 따로 세우고 뒤로 물렀어요. 입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로 그 패거리들이 사우나에 모여서 팀장, 내가 새로 세운 팀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앞에서 파티를 하고 있어요. 했던 일이었어요. 그것을 교회 웹사이트에 올렸어요. 카피 준 적이 있어요. 기가 막. 그러나 그 문에서 나오라고 해서 입 닫고 아니 안 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나와요. 저들이 너에게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모든 것이 나에게 함축돼서 들어온 것이죠. 아니 그렇죠.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밝히고 처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헤아려 봐도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어렴풋하게 그 얘기를 해왔지 구체적으로는 자세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앞에 섰던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장로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고 덤비다가 제가 물러섰을 때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의 핵심인 당사자는 전화를 해서 나에게 돈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우리 아빠한테 여기저기에서 뭐냐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뒤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거죠. 그러므로 그 문제는 수면 밑으로 잠겨버렸어요. 그걸 끝. 그리고 핵심 목사와 장로들은 몇 사람? 하나. 여전히 남아있고. 그때 너무나 귀여워서 저희 아내가 그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장로의 어린 아들까지도 되기 싫어요. 근데 동일하게 와이프 아내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그 아들한테 다가가서 안아줄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그것이 많은 관계를 좀 반전을 시키고 힘들게는 했지만 제가 가는 길에 관계는 되지 오히려 더욱 강건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나서 저는 교회에서 사역 목사로 임명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것이 진실이었고 사실이었다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못하시겠어요. 뭐하겠어요. 사탄은 내가 나서서 함께 치고 받고 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면서 갈 때 얘기를 했어요. 고맙다.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참아줘서 그만큼 큰 사건이었어요. 제가 왜 이 기록을 하냐면 보복하지 말라. 예,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가운데 섰던 목사도 다른 데로 갔습니다. 여기서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한 소리가 적적인 위로고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이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겁니다. 제가 맞서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상상하기도 쉽습니다. 제 성격대로 방법대로 했다면 끔찍한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복하지 말고 숯불을 그 머리에 쏘아놓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래요. 아니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원수에게 도움을 베풀라는 그런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행위를 하래요. 근데 이것을 어떤 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는 것이다 라고 해요. 선을 베푸는 것이 원수에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쌓아놓는 것이다. 무슨 안 맞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쌓아놓는다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과 최근의 주석가들은 고대 애굽의 인식에서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참회가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참회자의 머리에 하는 숯불을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행위, 그런 친절을 베풀므로 인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역동적인 변화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면 친절함으로 인해서 책망받을 원수가 경험하는 수치와 반성, 후회, 잘못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의미로 보았다. 그러므로 숯불을 원수에게 쌓아놓으라는 것은 원수들이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피해서 회개와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선한 행위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로마 교인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마음을 새롭게 하면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악을 제거하고 삶의 영향권에서 원수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서 죄의 뿌리를 제거하고 그리스도한테 속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복하기를 거부하고 처벌과 보복을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원수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서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보세요. 이 공간 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몇 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 안에 우리 LA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50만이 있고 선을 그렇지 않은 자들이 50만이 있고 우리가
악을 악으로 보복하지 않고 선으로 갚아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결국은 뭐가 돼요? 악의 전체적인 숫자를 줄이는 게 되겠죠. 그러면 선을 행하는 자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마귀의 영향권에 있는 자들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게 선이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백성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정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스스로 역사하는 사랑이 창조해내는 성령의 예수 성품과 인격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성령의 열매로 섬기는 그런 자들에게 맡겨진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면서 존재 자체를 각 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은 곧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부활체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근본적 변화. 그것이 예수의 성품과 인격으로 또 함께 교제하는 지체들이 모인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되어져.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처럼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자라난 성숙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러면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해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을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면서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근본적 변화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성경. 이것이야말로 선이 악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성경이야말로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12장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힘없이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선으로 악을 이기고 변화된 자들과 함께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강대하지 않습니까? 강대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슴이 뛰어요, 사실. 은근히 심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그 비전을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어디에서 맡겼어요? 헤세드 처치. 진만한 교회에 우리들에게 맡기고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 일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비전을 꿈꾸고 소망하고 나아갑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작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며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그리 사랑하시고 로마서 12장에 세 번에 걸친 설교를 통해 저희들에게 맡기신 근본적 변화를 가져온 성령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해 주시고 함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스피드 세상에 악이 아닌 선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하나님의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